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출입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1절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너희가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은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그래서 피를 뒤집어 쓰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예배가 이제는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너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악을 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자를 너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내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자도 너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내라.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이나 이 재물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흠결이 있는 재물일 수도 있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흠결이 있는 재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물질이라는 것에 인간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이 물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금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물을 너희가 드려라.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전을 채워라. 계속 말씀하시고 온전한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까지 우리의 육체의 거룩함까지 하나님은 그 예배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우리가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드리지 않으면 그 예물은 눈에 보기에 흠결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아주 심각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면 안 되겠죠. 제가 목회를 제가 20살부터 목회를 했는데 30년 정도 해보면
흠결 있는 예물,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해요. 그리고 경제의 여력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원금은 정말 1,000원. 정말 깜짝 놀라죠. 예. 아니 이분이 1,000원을 그래서 정말 1,000원을 드린 거야.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회의 선교 헌금도 하고 방송 선교 헌금도 하고 근데 자기 이름은 이제 주보의 명단이 안 올라가니까 그죠. 그것을 그 명단에 올리고자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도 있더라. 이것이 흠결이 있는 예물이 아니겠는가. 물질의 적고 많음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가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명한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될지어다. 그럼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1,000원을 드리건 100원을 드리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이게 내가 주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있다면 그 액수의 크기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저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나도 이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저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내 이름도 주보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주보에 이름을 그냥 헌금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굳이 올리지 말까? 나 또 그건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보좌에서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한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흠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요. 흠이 없는 예물이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연락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막 두려워하거든요. 이 미래에 닥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살펴볼 터인데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건 워낙 이단들이 혼란스럽게 우리를 해서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펼쳐질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보호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생물이고 그리고 순교자들 아닙니까? 보호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순교할까? 그 시각으로 읽으면 나의 순교의 자리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가심으로 그러나 살려고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읽으면 뭔가 이게 중요한 본질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내가 어떻게 순교의 자리에 설 것인가로 읽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듯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강조됩니까? 구약에서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어마어마한 공의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간까지 심판을 받아요. 시간까지. 왜냐하면 인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전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 인간의 영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까지도 심판을 받는데 그 엄청난 공의 앞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고 특별히 교회의 치리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치리권이 있죠. 신앙 공동체는 치리권이 있죠. 우리가 왜 이단을 분별하죠? 그것도 교회의 치리권이에요. 우리 또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 교단이나 이렇게 해서 이단을 구별하죠. 그것이 7위권이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무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7위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동성애자들도 다 죽이라고 그러죠. 돌로 쳐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리를 바꿔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너희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그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바라보면 교회에 7위권이 있고 신앙 공동체에 7위권이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가령 어떤 분이 막 술을 먹고 와서 막 소리 지른다면 끌어내야겠죠.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겠죠.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공의는 굉장히 엄격하게 서 있구나. 그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저 정말로 대책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휴머니즘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가 있고 이것은 신약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가혹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질 때에 더 가혹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동성애자들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의 그 규례들이 엄격하죠. 그렇게 신앙 공동체의 그리고 가정을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질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받으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7위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롭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땅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